어느 날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횡단하다가 돌에 발을 부딪혔어요. 이에 화가 잔뜩 난 낙타는 원망하면서 발로 그 돌을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있던 쇠 조각에 발이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피가 납니다. 낙타는 어렵사리 횡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처난 부위에서 피가 많이 흘러서 낙타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앵커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빗 브링클린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20대 후반에 혁명에 가담하여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5분 전에 황제의 기적과 같은 특명으로 죽다가 살아난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생각했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다. 매 순간이 축복의 순간일 수 있다. 나의 낡은 머리는 떨어져 나갔으며 나의 심장은 나와 함께 남았다. 사랑하고 고뇌하고 갈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살과 피가 남았다. 유배 생활 4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죽음의 집에 기록, 지하 생활자의 수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광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라와 엘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의 여정을 걷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소고를 치고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딱 3일 후에 그 기쁨과 감사가 끝났습니다.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 대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대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르 광야 여정이 힘들다고, 무엇보다 마라에서의 물이 쓰다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안식을 누렸고 다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이때가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째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첫째 달 15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니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보면 엘림에서 약 한 달 남짓 머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림에서 푹 쉬고 신광야로 나왔는데 감사는커녕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왜 원망을 하나요?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과 먹을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금은 보아도 많이 챙겨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자 아마 고기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고기 떨어지면 다른 거 먹으면 되죠. 채식.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그 광야에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막말을 쏟아내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던 때가 그립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그렇게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배고프게 지내는 것보다 고기도 먹지 못하고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막말을 뱉어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모두 죽게 만든다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본문 3절에서 그들의 막말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원망과 막말을 듣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여호와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혹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그 원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부모님 탓이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탓하는 불평하는 자녀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게 문제였다고. 배우자의 원망,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런 원망을 해보신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고를 치면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큰 구원을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딱 3일 만에 마라에서 그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간 엘림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쉬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야에서 또다시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출애굽한 것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도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얼마나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무엇보다 자신들의 요청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역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하고 벽돌 굽고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여호와께 울부짖었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이 속박과 굴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탄식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바로와 그들의 군대를 기적과 같이 무찌르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종살이의 속박과 굴레에서 고역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더니 이제 광야길이 조금 힘들고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큰 구원을 경험한 지 10년이 아니에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원망하고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소유한 신앙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며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가장 큰 중병이 어떤 병일 것 같으세요? 우리 심령의 질병, 우리의 심령을 망하게 만들고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축복의 인생이 못하도록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가장 중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원망이 아닐까? 원망.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그 원망이 아닐까? 원망에는 3가지 요소가 섞여 있어요. 불평, 불만하는 것, 미움, 분노, 이 3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불평, 불만을 토해내고 미움과 정오를 쏟아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중병입니다. 지옥입니다. 누가 이런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속히 고쳐야 할 영적인 중병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기 점검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대한민국 하도 잘 살게 돼가지고 보험 회사에서 공짜로 검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규칙적으로
영혼의 진단을 좀 해보세요. 내 안에 영적인 중병이 혹시 숨겨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원망하지 마시고 시비하지 마세요. 왜 교회까지 와서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말을 쏟아냅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참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비유,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기독교 인문의 신앙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잘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한 사람하고 못 통과한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광야길과 가나안 길로 완전히 갈라져요. 어떤 비유입니까?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가 있다. 어느 밭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많이 맺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옥토죠. 땅이 비옥해야 열매를 잘 맺지 않겠어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땅이 안 좋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게 농사의 법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과거가 아니라 지금, now,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원망, 불평, 미움, 짜증, 화 자주 낸다면 한번 심령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죠. 이것이 신앙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 믿은 후 우리의 심령이 가장 먼저 기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타인의 마음밭에 관심 갖기 전에 자기 마음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밭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내가 갖고는 내 마음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타인의 삶에 너무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마세요. 자신의 심령을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늘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키입니다. 신앙 행복의 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느냐 아니면 결핍이 되었느냐. 여러분, 비타민이 결핍되어 보세요. 몸 여기저기서 이상한 정세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생활할 수, 우리 마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영적인 비타민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고 결핍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특별하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영적으로 허기진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포만감을 누리고 건강해져서 영적인 행복을 누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영원한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풍성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된 원망의 뿌리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초 작업, 이 영적인 제초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성숙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어요. 행복과 감사가 찾아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샘솟게 되는 것이죠. 우물물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우물에서 샘물이 계속 쏟아올 수가 있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제대로 믿어서 무엇보다 심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기경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잖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주님에게 제대로 붙잡히면요, 물같이 밍밍하고 맛없는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포도주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비싼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비쌉니다.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예수 믿은 거 포도주 같은 인생이 돼야지. 물처럼 맛없는 밍밍한 그런 인생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며 축복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33일 동안 800kg나 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다 아시죠? 요즘에는 전 세계로 여행 다니는 것이 트렌드니까 텔레비나 책에서 또 아마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 야고보가 묻혀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는 순례길이라고 해요. 총 9개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13세기 처음으로 어느 수도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도보 순례길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이 순례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마음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상처를 치유하며 새 기운을 불어넣는 순례길 코스라고 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이 순례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혼자서 어떤 분이 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책을 한 권 펴내었어요. 제목이 참 좋아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지 30일 덕도의 경지에 다다른 듯했다. 무엇을 입을까 같은 걱정은 아예 없어졌다. 그럴 때는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었고 밥 먹을 때는 포도주에 감사하며 군소리하지 않고 그릇을 비웠고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해서 바람에 말렸고 잠자리에 들면 골아 떨어졌다. 그렇게 자신은 드디어 덕도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덕도가 별게 아니잖아요. 꼭 뭐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와야 덕도 할 수 있나요? 안 걸어와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덕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덕도, 십자가의 덕도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덕도 하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는데 덕도 하셨습니까? 신자의 덕도 어떤 것일까요? 덕도 하셨어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험악하고 목마른 수르의 광야와 같은 여정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런 신광야의 여정일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떳떳하지 않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마라의 여정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덕도가 아닐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에게 덕도가 아닐까?
긴 코로나의 광야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40년을 걸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로나 여정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덕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